새신자 교육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네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나눔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진지한 나눔터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순한 생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구원은 죄와 형벌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과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회원의 과반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과 후회하는 마음과 수치감에 시달리게 되고 자신이 지은 죄와 실수와 허물 때문에 생기게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죄책감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수단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은혜라고 합니다. 노력에서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직 은혜로라는 말로 종교개혁 신앙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은혜란 하나님의 가운데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앞과에서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비슷한 말은 단어적인 의미로는 구조, 구출, 안전, 보호, 회복이며 신앙적인 의미로는 회심, 중생, 영생, 새 생명입니다.
이 시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 모든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해도 좋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첫째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애를 사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은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보장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며 놀랍게도 크신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시작이며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만 가지고도 감사한 일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과에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왜 마다하겠습니까?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않아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는 데서 시작하여 자신의 입으로 인정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그 마음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두 명의 죄수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죄수들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은 이상한 죄수들은 다름 아닌 전도자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간수는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간단하다고 의심을 합니다. 좀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묵상을 위한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카드놀이를 하다가 흥분하여 권총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젊은이를 아는 사람들은 총독에게 사면해 주기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총독은 사람들의 간절한 청원에 감동되어 이 젊은이를 사면할 생각을 하고 젊은이를 직접 만나기 위해 청직자의 옷으로 변장하고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이 젊은이는 성직자로 가장한 총독에게 포악한 말을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후에 교도소 직원을 통해 그가 바로 총독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이 후회하면서 총독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으나 총독은 그를 사면해 주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사형을 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청년들에게 말해 주시오. 내가 죽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사면하려고 한 총독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해 주시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것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말을 믿고 약을 먹으면 병을 고치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두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게 됩니다. 구원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너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은 빌립보의 간수는 믿고 구원받았기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또 모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박국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구원의 삶까지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은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된 자유의 삶을 의미합니다. 풍성한 삶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과 주위의 사람들과 민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시장에서 부모 손을 놓쳐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소년이 극적으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를 알아보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 부모다. 이젠 이 집에서 편히 살자. 그러나 소녀는 불안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내 부모일까?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소녀는 행복할까요? 그가 계속 부모님인지의 여부를 의심한다면 부모님은 답답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분들을 부모님으로 확신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것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나눔터입니다. 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어느 교우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낯선 청년에게 뜻하지 않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는 당황하며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그 청년의 말을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습관적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 후 청년의 물음으로 인해 그의 신앙생활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나를 비춘 단 하나의 구원, 그것은 주님 당신입니다. 새신자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